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편 17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러싸우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가 시편 5편은 성도의 아침 기도시로 이렇게 유명한 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5편을 통해서 여러 종들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유튜버 강의 16강에 소개를 했습니다. 또 우리는 시편 17편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간절하게 하긴 하지만 문제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이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 위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데는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알고 계시고 그의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을 만날 때나 또 힘든 상황을 만날 때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분의 응답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어소서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직속적인 교제 속에서 응답을 받아온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날개 그늘 아래서 감추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생기는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아래와 같은 공통된 기도의 확신의 원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인데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와 정의, 신실함이십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신뢰하는 그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품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꾸준한 교제 속에서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정직함과 또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확신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또 응답의 경험이 누적이 되어지면서 오늘 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기도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위시해서 다니엘이나 야곱, 한나, 엘리야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특히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본을 보였었고 또 바울도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신의 심경을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엘리야의 기도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의 심판 때에 하나님께 그 도성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인 50인을 인하여 도시를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의인 50명이 있으면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계속 의인의 숫자를 줄여가면서 하나님과 줄달리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요청을 다 들어주시면서 의인 1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이렇게 소돔성에 들어가서 의인 롯을 만났고 또 그 소돔성의 심판을 애고하면서
결국 그 성에는 롯의 가족 외에는 다른 어떤 의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내었습니다. 근데 롯이 지체를 하면서 소알성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인 롯의 부탁까지 하나님은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은 소돔성을 엎으시는 중에도 롯이 소알성에 들어가도록 기다려 주셨고, 그 소알성에 들어간 후에야 소돔성에 심판을 내리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심판을 최대한 이렇게 미루시고, 또 롯의 그 요청을 들어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롯이 구원을 받는 그 일에 인애를 베푸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 생각한다면, 믿는다면, 그런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간 내기를 할 때 그는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돌로 단을 쌓고 나무를 버리고 그 위에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곡식 종자 2세아 정도 한 15리터를 용납할 도랑을 이렇게 사방으로 파도록 했습니다. 그걸 한번 예측을 해보니까 도랑의 폭이나 깊이가 한 손 한 뼘, 10에서 15cm 정도 되는 이렇게 도랑을 사면으로 돌아가면서 파괴했고, 또 나무와 그 번제물 위에 통에다가 물을 담아서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하면서 물이 흘러내려서 도랑에 가득 고이도록 그렇게 물을 붓도록 했습니다. 나무가 물에 젖으면 불을 확 세게 붙여도 붙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물을 부어 가지고, 야, 이거 불 안 붙으면 어쩌지? 그렇게 염려할 수 있을 텐데, 전혀 엘리야는 그런 염려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계속 그 도랑의 물이 다 찰 정도로까지 흥건하게 물을 붓도록 한 것에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반드시 불을 내려서 이 번제 제물을 다 태워주실 것이다. 그 확고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100%내 기도를 응답하신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무와 재물을 다 태워버릴 것이다. 이런 확신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확신이겠습니까? 예, 그것은 바로 열왕기상 17장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에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엘리야가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 말 역시 어떤 의심이나 의혹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확신에 찬 믿음의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말대로 3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 거리 시내가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경험을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에 크고 놀랍고 존귀하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말 못하는 새카만 까마귀가 아침에도 주둥이에다가 불에다가 떡과 고기를 물어서 엘리야 앞에서 툭 떨어뜨려 가고, 또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물어와서 툭 떨어뜨려 가고, 야, 그 짐승은 자기 입에 있는데 삼키지 않고 침을 꼴딱꼴딱 나올 텐데, 그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물어주고 날아갈 때 까마귀가, 야, 내가 미쳤어. 내가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을런지, 아니면, 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종이야.
내가 이런 귀한 일에 쓰임을 받다니, 내 까마귀 평생에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없어.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생각했는지 도무지 모르겠지만, 까마귀는 그 시냇가의 물이 마를 때까지 그 까마귀를 통해서 자신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말을 이루시고 계신다. 그런 큰 확신이 엘리야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 시내가 말랐을 때 그는 사르밧으로 가서 사르밧 가부의 집에 머물게 되어지는데, 그 얼마 남지 않는 가루통에 가루가 기근이 끝날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사르밧 가부가 아침에도 저녁에도 떡을 만들어 와서, 선지자님 여기 떡이 있습니다, 식사하십시오 할 때 그 여자도 너무 신기하다 이랬을 거고, 그것을 받아 먹는 엘리야의 마음에도 야,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그 내내 3년 동안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면서 엘리야의 마음도 충만하고 사르밧 가부의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졌을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해진 마음에서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실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신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비를 안 내리신 건데, 이번에 정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셔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비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는 막 물을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하면서도, 그래 이래도 불에 타. 왜?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불러 응답하실 거야. 그런 확고한 믿음이 엘리야 속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신명기 32장이나 스가랴서 2장 8절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동자는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부위인 것입니다. 그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어떤 보호를 하시고 예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위험을 막아주는 분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 상황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의 날개 아래 감추사라고 다윗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주의 날개라고 할 때 그 날개는 새의 날개를 뜻하는 것인데, 새가 위험할 때 새끼를 품에 안고 날개로 덮는 모습을 연상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감싸고 또 숨기시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날개 그늘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또 거룩한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 성소의 속죄소 위에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바로 이 표현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나 친밀함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숨게 만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짜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이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치면,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기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시편
17편 6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 거로 내가 불러싸우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어소서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정말 단순하게 다윗이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본다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기도에 대해서 몇 차례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엄청난 확신이 다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너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기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 무엇이든지 구해라고 하셨구나. 진짜 하나님이 다 시행하신다고 이야기하셨구나. 예. 또, 마가복음의 11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내가 기도한 기도가 그대로 되는, 그대로 받는 그 비밀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기도는 들어주고 어떤 기도는 안 들어주고 그게 아니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대로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얻으리라고 하셨는데 이 기록을 읽으면 이것이 정말 믿음의 결과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 기도의 결과있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마음이 들으십니다. 의인의 기도에는 바로 믿음이 뒷받침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에레미야 33장을 읽다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옥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정말 듣기만 해도 얼마나 감동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고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인지 내가 나에게 적용을 해도 된 말씀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가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때 그 에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려주시면서 내가 여호와다. 나는 일을 행하는 자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자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을 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도 않고 나는 에레미야도 아닌데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되지. 예, 하나님 입으로 말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럼 내가 내 이름을 걸고 한 이야기야. 알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내가 부르짖겠습니다. 내 종이에다가 그때 기도 제목 3가지를 써서 제 책상에다가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 제가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교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그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없었는데 건축할 당시에 재정 사항이 여의치가 않아서 엘리베이터를 넣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엘리베이터를 넣으려고 하니까 건축법에 걸려가지고
이 평수를 오버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더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고 나서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제가 갔을 때 16년, 17년 이렇게 되었을 때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이 살다 보니까 몸이 불편한 형제자매님들이나 또 노약한 노인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건물은 평수를 다 찾아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엘리베이터를 넣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시청 건축가에 가서 한번 우리 교회에 엘리베이터를 넣을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 형제님이 기뻐하면서 와서 목사님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안 가능했는데 왜 지금 가능하다고 합니까?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목사님 얼마 전에 법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시공할 경우에는 건축 평수와 상관없이 시공이 가능하다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 다 마음으로 연보를 하고 또 시간을 내서 또 봉사를 하고 공사에 또 함께하고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시공을 하게 되었는데 그건 우리 교회의 큰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 정말 하나님이 또 다른 기도들은 제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고 좀 다른 방향으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정말 제가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은 제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시고 또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기가 가진 믿음의 확신을 강요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마음인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내가 기도해서 믿음으로 내 병이 나았으면 다른 아픈 사람한테도 야 기도해 기도하면 나 이렇게 기도하라고 막 강요할 수 있는데 내가 낳은 간증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에 믿음을 전달해 줄 수는 있지만 내가 낳았으니까 니도 기도해서 낳으면 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연약한 자에게 채소를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했으니까 너도 이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고 아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도 그 응답의 여부는 또 응답의 시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강요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긍휼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조지 물러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시편 4편에 경건한 자의 삶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강의 13번 할 때 했는데 그가 말하고 있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오늘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신학자분들도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기도를 삶에 실천해온 분이지만
저는 기도하면 조지 물러가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 항상 조지 물러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도의 원칙은 시편 17장의 다윗의 확신과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의 확신에 찬 기도의 첫 번째 원칙은 바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는가 하는 기도하는 신자의 태도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나 설교에서 이를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조지 물러는 핵심적인 자세 6가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한 상태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조지 물러는 기도의 응답의 가장 큰 방해물은 자기의 뜻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응답의 형태와 시기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먼저 그 일에 대해 내 마음에 어떠한 자기 뜻도 없게 만드는 것을 가장 먼저 추구한다라고 조지 물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기도한다. 그는 말씀이 없는 기도는 확신이 없는 기도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없는 기도는 믿음이 아니라 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상기시키는,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잘 진지하고 인내하면서 구했을 때 한 번도 잘못 인도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의심 없이 믿음으로 구하라. 이 부분이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믿음 없이 하는 기도는 이미 응답이 차단된 기도라고 이야기를 했고, 기도한 후에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안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서는 믿음은 끝이 나고, 또 참된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서는 염려가 끝이 난다고 이렇게 아주 은혜스러운 표현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인내하며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조지 물러는 수십 년 동안 응답되지 않는 기도 목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응답 시효는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믿음을 빚어내시는 분인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의 회심을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를 해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45년 후에 회심했고, 또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을 것을 믿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품지 않는 깨끗한 양심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고의적인 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죄악을 품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막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것은 기도의 통로가 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주 시편 66편 18절을 인용했는데,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17편이 어거스틴의 말처럼 단순하게 그리스도의 심경으로 다윗이 노래한 시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시편 17편에는 다윗의 절박함이 서머져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그리스도의 절박함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다윗이 우리아의 추를 범하는 그런 잘못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죄악을 품지 않고 깨끗한 믿음의 마음을 따라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다윗의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다윗의 그런 시가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마음의 죄악을 품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죄악을 품고 기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7편은 분명히 다윗의 고백이요 간구요 기도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평생 기도를 해온 조지 물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제약을 품지 않는 깨끗한 양심의 기도가 응답의 비밀인 것을 듣게 됩니다. 다윗 역시 평생을 기도한 사람이고 그 기도의 비밀을 분명히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6절의 말씀은 분명한 다윗의 삶의 고백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렀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그것은 다윗의 분명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조지 물러의 6번째 기도의 원칙은 결과를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하나님께만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재정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도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한 것이고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God delights to increase the faith of his children. 발음이 좋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걸 기뻐하신다라고 아주 이런 표현을 자주 했다는데 조지 물러의 기도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한다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응답받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자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17편을 통해서 정말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말 들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 우리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시간에 내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뜻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럼 이 부분에 내가 잘못된 이 마음을 정리해야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깨끗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편 17편에 나오는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정 명절에 여러분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